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우리를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7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에베소서 강의 14번째 시간인데요,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는 어떤 공동체적인 유형적인 어떤 건물만이 아니라 유형적인 모습도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모습으로 되어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을 올려서 건물에서 십자가를 달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나갈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진다, 세워져 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로서 제대로 세워가고 있는가, 서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각자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 아까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뭐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각 직분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무엇을 세워가요?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는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또 상기시켜 드릴게요. 목사와 교사할 때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 기억나시죠? 공부하셨으면 서울대학교 갔다니까. 그러니까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이 와라고 하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목사와 할 때 이 와가 헬라어로 카이예요. 카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카이가 무엇이냐면 곧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곧 교사.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 중에는 설교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가르침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는, 교사하면은 주일학교 교사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일학교 교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사와 교사는 목사. 근데 그 목사의 직분이 무엇이냐면 곧 설교하는 목사가 있고, 목사도 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다가 아니라 목사 즉 교사, 이렇게 해서 목사님은 설교할 권한도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칠 권한도 있다. 그래서 영어로 프리칭이 있고 티칭이 있어요. 프리칭은 설교고 티칭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설교식 가르침도 하고 티칭도 하고 설교식 성경 공부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왜 설교를 안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지?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목사 곧 교사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 할 때 거기다 밑줄을 쳐 넣으시고 잊지 말자, 상기하자.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꼭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나 신약을 공부할 때 목사와 교사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한번 공부했었죠. 저희들 기억해서 압니다. 그래서 목사 곧 교사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곧 성도를 가르치는 자이다. 자, 그래서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존재가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이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다양한 존재가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이다. 이해되셨죠?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결합체가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유를 대는 것이 교회는 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입니다.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몸의 비유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각 몸은 각자의 기능이 있지만 떨어지면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붙어 있어야만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은혜를 따라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직분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세우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직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7절부터 16절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도를 섬김을 통해,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내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섬김을 우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직분하면 뭐라고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각자에게는 교회에 오면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아니해도 본인이 자신이 있어 하고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교회에 오면 찾아가요. 내가 잘하는 것에 자신이 있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이기에 본인이 저 잘 압니다. 맞지요? 나는 주방에 들어가는 일이 좋아. 그러면 주방이 그냥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요? 주방에 가서 국수 끓이는 거예요. 그거만큼은 기가 막히게 난 잘하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 한 그릇만 먹는 게 아니라 두 그릇, 세 그릇 그냥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 내가 발걸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달란트고 분명히 은사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의 각 곳곳에마다 하나님께서는 진을 치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역할과 섬김은 영역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이 있잖아요. 제 역할이 있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고 또 안수 집사님의 역할이 있고 또 권사님의 역할이 있고 사모의 역할이 있고 성도의 역할이 있고 직분의 역할이 다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대한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결국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 섬기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직 교회가 1층도 안 올라가 있는 저 성도를 2층을 세우고 3층을 세우고 슬라브 기둥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나의 섬김을 다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은 아직도 주춧돌을 세우지도 못했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주춧돌을 세워줄까? 저분은 아직 슬라브 기둥도 뼈대도 못 세웠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저거를 세워줄 수 있도록 섬길까라고 하는 것. 이야, 건물을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저 안에 들어있는 인테리어 공사를 아직도 못했네. 내가 섬김을 통해서 저 안에 곳곳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좀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이 온전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분은 그냥 교회가 지금 온전히 서나가고 있네라고 하는 그 판결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구석구석 부족함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게 됩니다. 아멘. 한 직분은 그 직분자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성도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정상적으로 그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건물로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의 그 자체를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이것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는 coworker,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칼빈은 이것을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능력이 많은 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지체가 역할을 나누어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더 하나가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 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모습을 주셨는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교회를 세워나갈 때요. 시골의 그 강원도 원주의 교회를 세울 때 저희 아버지 집에 차가 있었잖아요. 트럭 2.5톤짜리 복서에서 대한통 같은 게 있는데 그 벽돌을 찍어내려고 마을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 트럭 위에 올라타서, 왜요? 옛날에는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매달려서 타고 가잖아요. 거기다 삽을 싣고 뭐 포대를 다 싣고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가는 거예요. 강가에 가가지고 모래를 다 그 성도님들이 다 그 차 위에다가 그 트럭 위에다가 모래를 가득 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앞마당에 가서 그거를 덤프 트럭이니까 다 쏟아내면 이제 거기에서
모래를 개는 사람, 시멘트를 개는 사람, 그래서 이 벽돌을 찍는 사람. 그때는 뭐 벽돌 사는 것이 없었잖아요. 벽돌 틀을 찍는 틀을 갖다가 거기다 넣어가지고 어떤 성도는 그거를 찍고 어떤 성도는 그 권사님들은 그것을 날라다가 햇볕에 말리면서 물 주고 말리면서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기억이 아직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나는 할머니지만 모태가 아니라 나는 벽돌이 찍어내면 저거 들어다가 갖다가 말리는 곳에 일렬로 갖다가 놔야 되고, 나는 모래를 이렇게 썩는 일을 해야 하고, 이것들이 성도님들이 하나 혼연일치가 되어서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어렸을 때의 기억.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그 운전수 옆에 차만 타러 다니면서 야 재밌다 재밌다, 그거를 하나님이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한 번은 모래를 푸다가 바퀴가 빠졌어요. 계속 헛바지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그 밧줄을 가지고 막 잡아당기니까 이 아무리 잡아당겨도 이 모래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한 분이 집에 가가지고 경운기를 가져와서 경운기하고 그 차하고 묶어가지고 그 으쌰으쌰 하면서 한마음 돼가지고 그 트럭, 그 모래에 빠졌던 그 트럭을 건져내면서 막 건져내니까 뭐 다들 구원받은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박수 치면서 막 아멘 아멘. 그것이 어릴 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력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잊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분명히 저만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도 저처럼 있는 분,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 권영국 목사님을 만나면 재밌어요. 야, 너네 집에 그 트럭을 가지고 말이야 모래를 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우리들도 너무너무 재밌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야, 교회 사람들 나도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처럼 교회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부러웠었다. 그때 권영구 목사님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밌었고 너무 멋있었고 참 교회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저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참 멋있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제 마음속에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외형적으로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각 지체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분들이 지금 어렸을 때 그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이 돼도 그래도 지금도 옛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자라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화도 하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참 그러한 기억들, 그러한 추억들이 믿음의 발판이 됐고 믿음의 디딤돌이 분명히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이지요. 참 감사하지요. 자, 그래서 모든 지체가 역할을 나누어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더 하나가 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 됩니다. 동역은 연약한 성도를 위한 섬김이고,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섬김이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은사로 연약한 성도의 필요를 채운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서로 섬기는 거예요. 너도 교회를 세워줘야 되고 나도 교회를 세움을 받아야 되듯이 서로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7절 말씀에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선물이 뭐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이지요.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성실히 사명 감당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많은 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그대로 최선을 다하여 성심껏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하루하루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나의 달란트를 통해 서로 섬기는 것이고, 그지요? 그리고 그 섬김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중요해요. 교회는 결코 뭐가 아니기에, 건물이 아니기에 서로 섬길 때 진정한 각자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뭐예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흔들리지 않게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첫 번째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달란트는 무엇이냐 하면 섬기도록 그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을 주신 이유는 흔들리지 않고 서로 도와주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고 말합니다. 왜 온전한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 이 뜻은 무엇이냐면, 뼈가 부러지면, 뼈가 빠지면 뼈를 온전히 맞추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 그 뼈를 맞추듯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성도를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엇을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래서 믿는 것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아는 지식에 동그라미,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이라고 하는 뜻은 완전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 되는 것이 예수님처럼 충만하게 완전하게 되어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잖아요. 보면, 이야, 너는 교회 세우다 왔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건 교회 이 건물을 세우다는 게 아니라,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는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너는 아직 주칠도도 세우지 않았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한테 사명을 주었는데, 내가 너한테 잘난줄을 주었는데 전국에서 너를 보니까 온전한 교회가 왔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왜요? 천국에 가면 기와집이 있고 초가집이 있고, 이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교회를 세워나갈 때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네 교회는 정말 기와집처럼 열심히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완전한 자리까지 네가 그렇게 교회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나한테 왔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기와집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너를 교회로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초가집 같다야, 막 쓰러지러 가는 흉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천국에 가면 기와집이 있고 초가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서 와우 빌딩이 왔네 라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어디입니까? 예, 성도는 홀로 있을 때 많이 흔들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흔들림을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서로 자신의 직분을 통해 섬기며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룰 때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아니야. 왜 이렇게 시몬스 침대가 생각이 나지? 아주 요즘 선전이 그 시몬스 침대가 얼마나 임팩트가 큰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 임팩트가 선전이 얼마나 여자가 맨날 와서 물장구를 치고요. 여자가 뭐로 툭 치고 그 제주도에서 귤 떨어지듯이 귤이 툭툭 떨어지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가 생각이 나는 이유가 바로 흔들리지 않은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영성가 헨리 나우엔 들어보셨을 겁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것을 서커스 공연에서 그네 타기 묘기를 선보이는 고개사들의 공연에 비유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들 서커스를 TV로 많이 봤잖아요. 특별히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그네 할 때 탁 놓고 하면 저쪽에서 딱 잡아주잖아요. 자, 그거를 지금 헨리 나우엔이 비유를 해 놓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네에 뛰어내려 공중에서 제비를 도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진짜 영혼은 누구예요? 그를 잡아주고 끌어올려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란 아름다운 공연을 펼치기 위해 서로에게 내미는 뭐와 같다고요? 손과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을 때 뭐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풍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분명히 서로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서커스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서로 힘을 다하여 사단이나 어떠한 세상 풍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에게 귀한 은혜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각 그 교회 안에 직분을 세워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세 번째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도움받고 그리고 뭐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결합하여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세 번째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각 지체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되지 아니하면 사회 공동체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제일 먼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지체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도가 직분을 감당할 때 섬김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그 공급으로 섬길 수 있고 그 공급으로 연결하고 결합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각 지체는 어디하고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의 파이프라인으로 다 연결되어서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그거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은 많은 관절과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몸의 한쪽이 약하면 그곳이 회복될 때까지 다른 부위가 도움을 줍니다. 맞죠? 다리 다쳐보면 알아요. 오른쪽 다리 다치니까 왼쪽이 힘이 더 들어가요. 오른쪽 다리가 나을 때까지 왼쪽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왼쪽 다리는 계속해서 괜찮아, 내가 버티고 있을 테니까 오른쪽 다리야 열심히 회복해서 나으렴라고 왼쪽에 계속해서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회복될 때까지 다른 부위가 도움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주며 결합해야 합니다. 연약한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주며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가 회복될 때까지 그 연약함을 모두가 뭐 해야 합니까? 감당해야 하는 거지요. 바로 서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 보세요. 연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상태 보면서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모두 다 도와주고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혼자 설 수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야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교회 들어오면 그래도 도와드리지 않나요? 맞잖아요.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세워나가고 같이 그분이 세워질 때까지 교회가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도와주는 이유가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식구가 되는 것이 참 좋은데, 참 복된 일인데 사람들은 그 복을 발로 차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는 같이 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었다고 말하고, 이해되시죠? 예,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 세워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끊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교회에 있기만 하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싫어라고 교회 밖을 나가는 것이 문제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 돕고 그 사람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연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뭐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해 그리스도의 뭐를 세우기 위하여?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 직분을 감당하고
아멘.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완전하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직분은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채우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직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각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힘과 열정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 분명히 크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소원은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다 온전한 교회가 되고 완전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야 교회가 왔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 교회가 왔네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저도 목회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그 직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상급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내가 섬기는 사람, 내가 또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 교회의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쓰임받는 귀한 직분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